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심으로 3월 14일 토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몇 주째 모이지 못하고 우리는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져 있으나 흩어진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임들이 전염병의 전파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주일인 내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묵상해 갑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무덤에 묻히셨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당황한 마리아가 불이 나게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아두었던 천만 남겨져 있었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가 생각하고 떠올려 했었을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이 반복적인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령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또한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똑같았거든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먼저 돌을 치워라.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의 모든 천을 다 풀어줘라. 똑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소생시켜주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이제 부활하실 주님을 가르쳐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도 지금 이 일에 똑같은 일임에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인데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내일 본문인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11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 역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좀 잘 보관했으면 좋겠는데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고 나사로를 소생시켰던 주님을 정말 믿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울어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기뻐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제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되겠구나. 기뻐해야 할 상황 속에 믿음이 없고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 것을 믿는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겠지라고 믿는다면 우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이 무덤 앞에 오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내 눈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리아는 슬퍼 울었고 제자들은 한 걸음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상황.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안 하세요. 너희는 왜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거나 너희는 왜 그 나사렛 사건을 생각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오늘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분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마리아야 불러주셔서 가르쳐 주셨고요.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평안하라. 주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챙겨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 버렸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 영적인 상태가 다 차가워지고 딱딱해져 갑니다. 교회도 참 위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모이지 못하니까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자라가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심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때로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예수 아래에 있는 인생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이 두려워 숨을 필요가 없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싸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눈앞의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고 두려워 숨을 것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 삼아서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하루 동안 부어지고 내일 주일까지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이미 얻었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이미 들었지만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 무덤 앞에서 울었던 마리아와 같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단단히 세워지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번 한 주 우리가 사는 세종시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